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인생 근본이 바뀝니다. 근본이 바뀐다 말은 뿌리가 바뀐다, 영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가 바뀌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한 새신자 초청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또 전도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가 아닌 가요를 한 곡 들어볼까 합니다. 나훈아 씨가 1993년에 불러서 어떤 노래인데, 오재호 작사, 정경천 작곡인 엄해라는 노래인데, 이번은 다른 오래돼서 좀 잡음이 있어서 다른 여자분의 버전으로 한번 먼저 노래 듣고 설교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글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사고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만 더 잘났으면 이런 삶은 살지 않지 않나. 그런 자기 팔자를 원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래에서는 불쌍한 자기 어머니의 그리움도 들어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금수저라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어렵게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비밀은 우리 출생에 있지 않습니다. 뭐 환경이 좋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태어났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가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그런 부귀영화로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그의 삶을 평가할 때는 그리 행복하고 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노래에서는 연음의 팔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가도 어떤 사람은 잘 가는데 자기는 장가 한 번 제대로 못 갔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정말 세상 말로 팔자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를 1000명씩, 결혼식을 1000번을 한 거예요. 은금을 돌처럼 뽕나무를, 백향나무를 뽕나무처럼, 상하의자에 모든 그릇은 금그릇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는 내용에는 평생의 근심이었고 수고였고 슬픔뿐이었다. 밤에까지도 마음을 쉬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놈의 팔자는 태어난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둠의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답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팔자 타령할 필요 없어요. 불쌍한 어머니 자꾸만 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낳고 싶어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음 팔자, 우리의 병든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답이 너무 단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대충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교회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치고 이런 사람에게는 팔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늘 거짓자에 붙잡혀서 내가 내 생각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운명이라는 근본이라는 게 바뀌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직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이전 것은 끊어졌단 말이야. 과거가 지금 당신의 삶을 좌우 못합니다. 당신이 자꾸만 내가 하니까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어둠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거짓장. 그러니까 지금 삶이 병드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자꾸만 끌어당기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란 말로 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존재. 다시 한번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 뿌리가. 근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뿌리만큼 살 수 있어요. 근본만큼. 뿌리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열매가 제대로 여러분 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하면, 성실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 그거만 갖고는 안 돼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저거는요. 항상 양쪽 양다리 걸치고. 그러니까 근본이 안 바뀌어요. 뿌리가 못 바뀌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지 못해요. 종자가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네? 전부 다 우리가 병든 종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근본이 바뀌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집의 그 내력은 참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원래 고향이 정주,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입니다. 원래 그 아버지 이름은 백사겸, 또 백영순이라고도 하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뭐 완전히 소경은 아닌 것 같고, 뭐 조금 뭐 보이지 않나. 그러게 뭐 지팡이 짚고 다니고 뭐 이런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 그 아버지는 무당입니다. 무당. 그것도 박수무당. 무당 중에도 한 단계 높은 게 박수무당이에요. 신내림을 받았다. 박수무당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돌팔이고, 무당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뭐니? 거짓말해서 본 거죠. 굿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자를 다른 여자로 얻어서 살기도 하고. 주로 이런 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도덕적 개념이 없습니다. 도덕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하고도 이렇게 살고 막 해놨고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어둠의 영이죠. 그래서 이제 구술해갖고 사는 박수무당 집인데,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동네에서 구술을 하는데, 그 동네에 그 웃동네인지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 굴 타는데. 근데 이 선교사도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백사겸 박수무당이 선교사가 거기 서 있으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봤거든요. 점쟁이한테 가면 점을 못 쳐요. 제 점 좀 쳐달라고 하면. 이런 경험을, 영이 강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걸 보고 하도 딱 하니까
전도를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한국말도 서툴잖아요. 당신 영혼 망치고 자식 망치는 무당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아멘. 그러고 이 사람이 그 선교사가 뒤로 빠지니까 그때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이 내려서 굿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부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에 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내림 사람만 이걸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가 서 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벌벌 떨고. 그러니까 충격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내림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이 선교사가에게 임한 능력이 더 크더라는 거지. 여기에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큰 신이 있구나. 이 하나, 이거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날마다 귀 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선교사가 한 말. 당신 영혼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서 합시다. 당신 영혼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진짜 그 선교사를 이분이 찾아가요. 그 부인하고 같이 백사겸 무당이 가서 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교회당이라고 그래 다 쓰러져가는 헛강 같은데 십자가 달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 뭐 그 사람이 선교사인데 한국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설교도 정말 띄엄띄엄 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가 그 많던 뭐 재산, 부인, 그 둘째 부인은 뭐 첩 떼어버리고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당이 하도 허술하니까 자기 돈 다 돼가지고 교회당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게 사찰, 그 교회당의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애들도 한 30명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하고.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백성이. 거기서 일하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건가. 근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명석해요. 그 아이가 백낙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분도 한국에도 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해서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백낙준을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석을 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결국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뭐 이승만 박사 뭐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박사가 없는 때입니다. 그때 그가 연세대학교에 초대 총장을 했고 문교부 장관을 지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후부터 이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뿌리가 바뀐 거죠. 수많은 사람의 박사가 나왔고 교수가 나왔고 목사가 나왔어요. 이 무당 자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남 탓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뿌리를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교회 반, 세상 반 적당히 걸치고 그저
뭐 할 때는 나타나, 좀 듣고 뭐 하면 안 나오고, 바쁘면 세상 돌아다니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목사 40년 동안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해요. 뿌리가 바뀌어요. 그때 여러분, 뿌리가 바뀌어야 뭐가 되지?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도 뿌리만큼 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명만큼 살아요. 그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나 이런 거짓자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뿌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뿌리가 나쁜데 좋은 게 맺혀지겠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눈이,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 뿌리 바꾸는 거야. 영을 바꿔요. 그렇지 못하면 그 자식들까지도 어둠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태생의 어둠인데 새끼들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직도 뿌리가 안 바뀌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근본이 바뀌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뿌리가 바뀌는 세 가지 원리와 축복을 지금 말할 텐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나 또 오래 다녔어도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근본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교심으로 다니고 걸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예수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1절 띄워주시죠. 자, 우리 읽읍시다. 이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제는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목숨하고 우리 생명을,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이 목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아. 영은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할렐루야. 인간은 불신자나 신자나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정육으로. 그 시한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냥 마귀 영이 들어간 겁니다. 마귀 영이 들어간 그 상태가 내가입니다. 모든 건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마귀 영이 안 바뀐 사람입니다. 영이 안 바뀐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러죠.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이 꽃 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무슨 또 신령하게 죽었다 그래요. 이게 어디 죽어?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잖아. 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죽은 거야. 뿌리가 있어 없어? 일주일이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숨은 살았지만 실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미 뿌리가 잘린 지 옛날입니다. 그러고 마귀가 들어있어 그 영 안에. 그런데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중심이 나야. 내가 모든 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요. 이게 아직도 저 사람은 뿌리가 마귀라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따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이래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판단하기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살았다 하지만 실제는 너는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무리 금수저 태어났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건 좋게 태어난 데서 죽는 거고, 태어난 게 흙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그것도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걸로 태어나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수명까지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이 생명인 줄 알아. 이거 생명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숨하고 생명을 구별해요. 생명이라는 건 조회, 조회. 이 목숨은 부식해. 이게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우리는 영이 죽었어도 목숨은 살아있죠. 숨은 쉬잖아요. 이거 살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못 가요. 인간은 그래도 70, 80, 90 간다는 거잖아. 이제 조금 좋아하고 100살까지 어쩌면 가지만 100살까지 산다 한들 그게 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병원에서 10년, 20년 산다니 그게 산 거냐고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영이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을 살린 거예요. 나 영을 살렸다. 생명,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 영, 생명이 바꿔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안 바뀌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내가 생각해. 내 판단해. 죽은 거죠. 내가 맨날 그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당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걸 못 참고서 뿌르르르르 이러지 말고 그걸 좀 넘어서 보라고. 그걸 넘어서 봐. 그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야. 그걸 벗어나면 또 다른 의식체가 내 속에 존재해. 구원받았다면 이게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받아서 자꾸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당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인과 아담으로부터 영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영이 떠나고 그때부터 떠난 그 영 속에는 세상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싹 뒤로 솟고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을 모두 피조물이 주인 노릇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내가 생각하게, 내가 판단하게. 제일 똑똑하죠. 목소리 큰 놈이 반장이 항상.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항상 내가 판단해. 그걸 한번 죽여보라고. 그걸 부인해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거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라고 자꾸만 거짓령, 거짓 뿌리로 자꾸만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바로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생명만큼 사는 거예요. 생명 이상 못 살아요. 생명 이상.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띄워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내가 왜 이런가? 그걸 물어보지 마세요. 당신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생명 바꾸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무슨 선행 공동체, 뭐 누구한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었던 생명, 마귀 생명을 쫓아내고 영생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뭘 통해서? 말씀이고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 맺을 거 아니야. 뿌리가 안 박혔으니까 맨날 병든 열매가 맺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걸 눈을 떠야 된다고요. 오늘도 서울 와서 여기 있는 분 하나 간증했는데, 젊은 분인데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직책도 높은데, 젊은 사람이요,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안 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광직교회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맨날 다투고, 지금은 고혈압, 여기 무슨 식도염, 신경통, 불면증, 위장염, 또 이런 거 딱 한순간에 떠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뿌리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뿌리가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꾸 오해를 해요. 누구 들어보라고. 저는 누구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혼자 괜히 듣고 지가 지 코에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은 병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병든 뿌리가 병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하는 게 안 돼요. 너무너무 가난해. 이건 가난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 가난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날마다 자살하려고 하고 맨날 근심 걱정, 이거는 그런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게 환경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죄악과 타락과 저주,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짓하고 마약, 술, 담배, 노름, 그런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습관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우리 병든 생명이에요. 못 고친다고요. 자식도 똑같아요. 그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 똑같이, 어머니 똑같이 받는 거야.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아비가 그러는데 자식이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어미가 그러는데 그 자식에게 생명이 내려가잖아요. 붕어빵이라는 소리 못 들어봐요? 우리가요, 사람이 닮아간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 위에서 내가 그런 설명 안 해도 시간이 없어서. 내적인 요소, 그건 유전자, DNA 요소고요. 또 하나 예적 요소가 있어요. 밈이라고 합니다. 밈.
이게 생명공학의 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팔자걸으면 애도 팔자걸음 거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명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문제는 생명이 병든 거예요. 뿌리가 병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게 맺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뭐 자꾸 노름하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뿌리를 바꿔야죠. 아멘. 뭘로 바뀌어진지 아세요? 예수면 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면 다 바뀐다고요. 당신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다 바뀌어. 하나님 생명이잖아.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할렐루야. 내 영, 뿌리가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시고, 그 말이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교양이나 무슨 종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때우고 그냥 많은 겁니다. 설교. 이러니까 저분 속에는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말씀이 생명인데.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다운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3절. 오늘 빨리 끝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영적인 것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영을 무시하고 살아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뭐 원하는 대로? 누구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내 마음대로,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거라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내가 알았어야 나. 이게 진노의 자식이야. 진노 불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자꾸만 이상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 본질상 마음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보니까 진노해. 우리도 그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생각에 따라 살잖아. 기분 나쁘다. 뭐가 기분 나쁜데? 당신 지적해서 기분 나쁩니까? 그게 마귀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걸 못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본질상 신분이 바뀌죠. 그다음에 생명의 뿌리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진노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바뀌면, 영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본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신분이 달라지지요. 신분이 대통령 자식만이라도 된다면, 여러분,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 아니죠.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은 자녀가 없다고 하는데, 전번에 그 대통령 하시는 분, 그 자녀가 뭐 태국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 자식들 그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말썽이 되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면,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한번 더, 나는 신분이 달라졌다 해봐. 시작. 오른손. 나는 신분이 달라졌다. 나는 신분이 달라졌다. 대통령 자식에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우주를 창조하는 자녀라고.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우리는 축복의 자식하고 얼마나 차이가 지겠어요. 이게 바뀌면요, 신분이 바뀌고 확실하면 내가 맨날 가르치잖아. 생각은 아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맨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사람 내가 판단해봐. 지가 그게 마귀인데, 인간은 쓰세요. 인간은 나라고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성경 보면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 속아갖고 내가 주인이요. 이건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녀석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때부터 당신 속에 하나님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뿌리는 못 속입니다. 어릴 때 착하고 얌전하고 그게 나중에 확 달라져요. 먼저 번에 제가 얘기한 이은혜 그 남편을 청평계곡에서 그 내연남하고 내밀어 가지고 죽게 해서 보험금 달라고. 저 여자잖아요. 어릴 때요 너무 선행을 많이 해갖고요 방송국에서 선행상을 받았어요. 저 여자요. 그런데 보세요, 31살인데 결혼을 몇 번씩 하고요. 결혼하는 건 뭐 또 그렇다고 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을, 여러분 수영도 못하는 걸 그 내 놈 짜가지고 그 계곡에 밀어 넣어놓고 건져주지도 않고 죽게 하냐고.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인가? 40년 받았어요 이번에. 40년 무기인가 40년 징역형. 또 어제도 보니까 인천에서 30대 여인이 보험금 타려고 자기 친정어머니를 죽였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디 붙잡혔잖아요. 그러고 후회한다. 잘못했다. 아니 죽여놓고 지 엄마를 죽여놓고 아니 무슨 후회고 그게 말이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안 바뀌면 이꾸라지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슨 차이? 뭐 그렇게 악한 자도 있지만 덜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 속에 있는 뿌리는 마귀입니다. 진노, 아주 불덩어리를 머리다 이고 다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위태위태합니다. 보여요. 저는 가끔 눈에 보여.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달라요. 터집니다. 내가 사진 녹화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뿌리를 받고 축복의 신분을 찾읍시다.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셨으면 아프면 떠나라고 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잖아요. 신분을 못 누리면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다 고쳐놨는데 왜 맨날 몸이 아프냐? 왜 이렇게 가난하다고 맨날 그러고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자꾸 말이지. 신분을 못 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바뀌어놨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한번 그러더라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책찍이에서 내 병 가져갔다. 그렇게 외쳤다는 게 할렐루야.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병이 진짜 고쳐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내 생각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잖아. 말씀이 진리지 내 생각이 진리 아니잖아.
왜 당신 생각을 자꾸 붙잡냐고. 그 마귀가 준 생각을 왜 붙잡아? 그러니까 병들고 안 되는 거잖아. 맨날 잠깐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내가 맨날 입이 터지도록 가르치잖아. 귀나마 듣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러니까 뭐가 돼요? 다 이러는 것도 못 찾아먹는. 내가 그저 언제 철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철종이라고 강화도령 일명 시골에서 살던 애를 이제 안동집시들이 지대 권력을 왕으로 세웠어. 그러면 목동이고 저 강화도이지만은 일단 왕은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왕의 신분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못 누려요, 이 사람은. 맨날 밥 갖다 놓으면 저 밑에 가서 자고 뜰판 같은 데 가서 들어놓고 있고 맨날 이게 편하다고. 왕 노릇을 못해요. 왕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34살에 죽어요. 왕 노릇 제대로 못하고 17인가 8에 왕 돼가지고 죽는다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막 세상에 뛰어다니고 막 옷 벗고 뛰어다니는데 그냥 막 이렇게 그물을 세포로서 뭐 뒤잡아 씌우고 이걸 못 견디. 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누려서 자기 신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 믿음 있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뻘뻘 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손대면 팍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에 자녀가 되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야.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권세가 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누려주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맨날 얻어터지고 사업 안 되고 병들고 맨날 죽겠다고 집안이 그냥 어둠으로 쌓여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냥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다 해놔도 못 누리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그 말이야. 믿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요셉이 가는 집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것만 겉으로는 노예라도 그 사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아멘.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행복한 장소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 간수장 노릇하잖아. 거기 꿈에면 총리가 되잖아. 노예가 총리가 돼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하니까. 할렐루야.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이잖아, 목동.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돼.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거 1절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믿음이. 그렇죠.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내 목자인데 나는 부족하게 이만큼도 없다. 믿으며. 할렐루야. 자,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할렐루야. 항상 자기 생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내 생각, 내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해. 할렐루야. 좀 눈 좀 뜨세요.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지 판단이야. 완전 마귀죠. 완전 마귀.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한번 쓰세요. 이거 집에 가서 써서 이해가 안 돼도 써놓고 계속 묵상할 때 깨닫는 날이 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 아예 없어요. 나라는 존재, 창조는 없어. 우리는 주인이 없어. 주인으로 만든 적이 없어, 당신은.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주체로서의 나는 없는 겁니다. 주체를 따지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주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 종이 내가 할 수 없지. 그치? 만든 사람이 주체지,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만든 사람이 주체지. 이게 내가 소리 낸다. 가능합니까? 소리 못 내요. 이건 만든 사람이 땡겨난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당신이 어떻게 피조물이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생각해봐. 그게 아담이 지은 죄잖아. 그게 당신 자식들까지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이만큼 크면 말 안 들어.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지.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마귀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할까요? 어림없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인이신 그분에게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쉬지 말고 할 수밖에 없지. 나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기도 안 하고도 얼마나 지 생각대로 살아요. 저게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지나보면 잘못한 거고, 지나보면 죄진 거고.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쓰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물어야지. 어디 가든지. 근데 당신 머리로 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머리는 내가 쓰더라도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기도라고 해봐야 대표 기도하고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 아니에요. 예식 기도입니다. 예식. 기도는 내가 나의 주인이신 내 영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오늘 하루 주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지요. 이걸 깨달아요. 기도를 1시간 깨어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인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100년 더 산다 해도. 100년 더 살아도 지금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 띄워봐요. 마지막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뭐 하신다? 내 영혼. 여기 나오잖아. 내 영혼. 할렐루야. 내 영을 살려내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 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야. 믿기만 하면 역사. 오늘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절, 6절. 빨리 읽읍시다. 시작.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이 중요해요. 6절만 읽어봐.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적어도 과거 내지는 완료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미래에 되는 게 지금 그렇단 말이야.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어 뿌리가 바뀌면 이 땅에 나는 살지만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체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 차원적으로 다른 나라에 내 영은 들어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근본이 바뀌면 땅에서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우리는 다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맨날 쳐다봐. 거꾸로입니다. 복음의 눈을 뜨면 하늘에서 땅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세요. 하늘 걸 받아서 땅 몸에 있는 이 세계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뿌리가 바뀌면 천국의 삶을 지금 누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건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믿는 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단성이 너무해. 아무 능력도 없고요. 한국교회는 철저히 세대주의 신학에 7, 80%가 물들어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완전 거짓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앉혔단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건 저 은하수 거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내가 부흥회 때 가르쳤죠. 여기 현재보다 나 앞에 1cm 위에 있다고 그러지, 그치?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영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야. 하늘에서 주신 걸 이 땅에 이루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써봐. 은혜. 선물이단 말이야. 선물. 하늘에서 다 이루는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니까 선물, 은혜죠.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 삼성 같은 회사에서 저 동남아로 이렇게 뭐냐면 출장을 보냈어. 그럼 거기서 이제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본사에서 봉급을 다 보내요, 안 보내요? 아니, 보내요, 안 보내요? 거기서 일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로 살잖아. 믿습니까? 집도 사주고 좋은 회사니까. 할렐루야. 돈도 보내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다 은혜지, 그치? 그게 은혜라. 우리는 내 영은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야. 내 생각에 내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걸 못 벗어나고 그냥 맨날 이 정신세계, 지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 지 생각하고 마귀 생각하고 맞으니까. 이 시공간에 붙들려 있고 정신세계에 붙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빌보 4장 10절에 13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걸 쓴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11절부터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뭘 배워? 이 형편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감옥이지만 거기 영향 안 받아요. 일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태국에 살지만 한국에서 보내주니까 거기 태국 상황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만족한 거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로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의 비결을 배워? 그러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벗어났다니까. 내 영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 거한다니까. 거기서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말이야. 맨날 뭐 조금 어려우면 시험대로 교회 안 나오고 말이지. 그게 뭐 하는 짓이라고. 그 마귀가 갖고 놀잖아요. 일체 비결을 깨달은 거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늘에서 받았는데 이 땅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전 못해요. 아이고 난 능력 없어 못해요. 교사 좀 하세요. 아이고 나 못해요. 대표기도 하세요. 아이고 못해. 나 대표기도 지금 나 교회 안 나와요. 아주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쓰면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빌립보 4장 4절 7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어디서 기뻐하래?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 말은 주님이 함께 살고 주님이 역사가 가깝고 또 재림이 가깝고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졌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신경 요만큼도 네가 할 일이 없어. 네가 주인 아니잖아. 내 생각에 내가 생각 그럼 네가 다 해야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는 그럼 네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염려가 많은 거야. 그게 병드는 거지. 한 번도 주님께 맡기는 일이 없어요. 아직.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눈을 못 뜨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뿌리가 하늘에 연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뿌리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몸은 여기 살아, 이 땅에서. 물리세계, 시공간 세계, 정신세계 살아. 그러나 내 영은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세계. 아멘. 그걸 날마다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 얼굴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영은 보고 있어요. 육체가 깨지니까 이제 완전히 그 나라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55절 58절 띄워주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인자가 어느 편에 서신 걸 보느라. 할렐루야.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이 거기 서 있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육체를 벗을 때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다 죽어. 우리도 목숨이 끊어지면 몸은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기까지는 죽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대체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여러분 종말론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안 걸렸다 뭐 걸렸다 하면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세상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근본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요, 우주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우주 바뀌는 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거듭나는 게 최고지. 믿습니까? 우리가 바뀌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가 바뀌어 근본이 바뀌는 것. 종자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어. 대대로 우리 집안에 왜 이러냐? 시종머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에 접종되고 예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자세는 천사가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서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는 그에 들어갔으니까 당신의 근본을 바꾸는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도 있다면 이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근본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